반갑습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의 과정으로 지구의 위기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 걱정을 해야 되니 참으로 긴 인고의 시간입니다. 이번에 또 올라오는 태풍 하이선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울수록 공부심이 필요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경계가 왔을 때 공부할 기회가 돌아왔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 공부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 이 시기에 조금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공부심을 발휘할 때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우리가 교당에 오고 공부를 하냐? 그것은 바로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이 엄청난 고난도 언젠가는 그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나갈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역사의 고비는 수없이 많았고 또 우리 인류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여 현재까지 왔던 것입니다. 다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 이런 어려운 생활이 지속된다고 웃음 잃지 마시고 또 늘 용기를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도님께서 전화를 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무님께서 기도하실 때 일원상 서문 백독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서야 백독을 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매일 당신도 일원상 서문 백독에 도전해 보겠다는 그러한 희망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교무로서 큰 기쁨이고 그 교도님께서 그런 발심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가득합니다. 원력이 있는 사람이나 또 실행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공부인들은 우연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되겠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정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을 바라면 인과에 어긋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요즘에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원상 서문 33독을 합니다. 점심 때 33독, 저녁 때 34독 해서 무난히 또 쉽게 하루에 일원상 서문 100독을 합니다. 그런데 꼭 목탁을 치고 법신불전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을 하면서 또 운동을 하면서 법당을 돌면서 잠시 시간을 내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보니 마음에 힘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또 시간이 없는 교도님은 50독이라도 매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요즘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어려울수록 이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함께 맞이하는 3가지 즐거움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호흡을 하고 있구나. 나는 사물을 바라보고 있구나. 나는 무언가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어디에 이 같은 기쁨과 경이로움이 있을까요?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호흡을 함에 감사를 올리고 또 그 즐거움 속에 하루하루를 생활합니다. 두 번째는 창문을 열고 천지와 소통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제가 항상 자랑을 하지만 제 생활관 창문을 열면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나무들과 인사하는 즐거움으로 생활합니다.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모진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며 계절의 인연에 순응하면서 당당하게 아침마다 저에게 희망찬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나는 감사하고 천지 자연에 나를 낮추고 인사하며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무는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온갖 경계와 생명의 위협을 불구하고 역시 제자리에 돌아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참으로 위안과 동력을 얻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저는 법신불련의 법신불과의 만남인 신고 시간의 즐거움에 함께합니다. 지금 100일 기도의 기간을 열심히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뿌듯합니다. 법신불과의 만남은 바로 내 생명과 자연을 친구로 삼고 근원의 진리에 문안을 드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는 큰 행복감을 나에게 주고 마음의 위안과 동력을 얻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내가 숨을 쉬고 나와 더불어 천지를 느끼고 마음의 근원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 중의 행복인 것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천지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천지에 이치가 있고 광활한 크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지에 가장 소중하고 신비한 것이 그래서 바로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존재야말로 이 우주의 신비이며 자랑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눈뜨고 호흡하고 나의 상태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눈뜨고 숨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눈뜸을 느끼고 숨쉼을 알아차릴 때 우주의 이치를 알게 되어 진리를 깨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보고 세상의 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질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공부인입니다. 잘 본다는 것은 세상 만물에 갖추어져 있는 이치를 발견하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근원을 알고 현실을 바로 아는 자는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쳤단 말을 합니다. 무엇을 깨쳤단 말입니까? 대종사님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깨쳤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부인이 어떤 깨침이냐를 분명히 말할 줄 알고 반드시 그 진리를 깨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불생불멸의 본래 이치를 관하고 인과봉의 이치를 바르게 보고 듣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원망부족하다 하고 그 행을 지공무사하다고 합니다. 본래 마음은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바로 살림입니다.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살린다는 말입니다. 생명 가진 모든 것은 바로 생명 살림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보십시오. 약육강식의 생활이지만 생명은 생명의 살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천지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바로 천지입니다. 천지가 진정한 우리의 부모입니다. 초식동물은 풀을 뜯고 그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고 육식동물은 또한 초원을 거름이 되고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등
자연 살림은 끝없이 순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저절로 그 순환의 질서를 지키며 생명의 살림을 이끌어갑니다. 생명은 경이롭지요. 그래서 풀 한 폭이 먼지 하나에도 불국토가 존재하며 그들 스스로 부처님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을 뜬 자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귀가 열린 자만이 세상의 법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호흡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의 출발인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에 소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숨을 쉴 줄 알면 세상의 변화를 이해합니다. 편견 없이 보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커서 철이 들면 철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지요. 철든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알고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아는 마음을 씁니다. 철이 그냥 드는 것이 아니죠. 객기도 부리고 또 시행착오도 해봐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남에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철든 사람입니다. 나무는 봄의 새싹, 여름의 실록, 가을의 단풍, 겨울의 낙엽으로 항상 제 자리를 지키며 또 철든 모습을 보여주기에 나무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나무의 모습에서 부동심을 배우고 또한 순리를 배웠습니다. 뿌리의 힘을 우리는 신심이라고 합니다. 신심은 자기 자리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신심은 경계를 당할수록 단단하게 뭉치는 원력을 가지게 합니다. 신심은 발휘할수록 자신과 주변을 환하게 빛나게 합니다. 신심이 꽉 찬 사람은 언제나 생생약도합니다. 진정한 철든 사람은 바로 진리적 신심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에 맞으면 미소를 짓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생기면 웃습니다. 그러나 본래 나를 찾으면 크게 기뻐합니다. 뜻과 이익에 맞는 웃음은 상대적 웃음입니다. 금방 원망의 울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나를 찾는 것은 절대적 기쁨입니다. 절대적 기쁨은 유유히 흐를 뿐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금방 마릅니다. 흐르는 물에 함께 있어야 끝없이 흐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신심은 금방 끓고 또 금방 식어버립니다. 진리의 뿌리 내린 신심은 흐르는 물과 같이 유유히 흐를 뿐입니다. 사람도 신용이 떨어지면 망하듯이 공부인이 진리의 맥이 떨어지면 큰 공부를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공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와줘야 합니다. 생활과 동떨어진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 되어야 이제는 종교적인 생명을 가집니다. 권위적인 종교, 외형 위주의 종교, 의식장엄을 위한 종교가 이 시대에 과연 얼마나 필요합니까? 어느 목사님은 과감히 교회를 해체를 선언하고 가정사역에만 전념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제도적 외형주의의 종교는 안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안정적인 조건을 버리고 생활 속에서 교법을 전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니 참으로 그분은 훌륭한 성직자인 것을 느꼈습니다. 교리 공부와 생활이 너무 다르면 어떤 공부인이 될까요? 대종사님께서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이제 생활시 불법이 되어야 됩니다. 교도님이 사시는 곳이 바로 교당이며 교도님이 바로 그 교당의 교무님이신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감사 실천하면 그것이 불법을 생활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화려한 의식 속에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무님의 설법 속에만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생활할 줄 알고 공익심을 가지고 내 주변에서 인정받는 것은 진정한 의식이고 참 교화이며 불법을 생활 삼는 공부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봉공할 줄 알면 물의 흐름처럼 공부길의 법률에 합류하여 유유히 진리행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저하한다면 이익 집단이지 종교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종교계도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공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사회에서 지탄받을 것입니다. 종교의 역할은 진리적 지혜를 개발하고 감사와 자비를 실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과정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목표는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 오늘 나 자신을 알고 만물의 존재가 은혜임을 알고 진리의 본류에 당당히 합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 교도님 시간 건강과 행복과 감사심을 놓지 않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